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뜨겁게 찬양한 은혜 받은 얼굴을 가지고 옆에 분들 앞에 뒤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기 전이랑 얼굴이 좀 달라지셨나요? 똑같으시면 안 되는데, 그죠? 똑같으시다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은혜가 충만했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내 몸에는 상처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분. 여러 군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있을 수 있고 무릎에 어디 다리 어디에, 어떤 분은 화상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술한 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혹시 상처가 난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언제 났는지도 모를 만한 상처들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지요. 아마 상처가 없는 분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생겼는지 모를 만한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려지는 상처들이 있죠. 이거는 이런 일 때문에 이 상처가 생겼는데, 이때 이렇게 다쳤었고 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만큼 아팠는데, 이런 상처들이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특히 어린아이 때는 미숙하니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저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팔이 부러져 가지고 여기 팔꿈치에 보면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는 때면 사람들이 간혹 보고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꽤 큰 수술 자국이 거기 있어서 그때를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다쳤어도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다리가, 발목이 한번 또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농구하다가 발목이 이렇게 톡 부러져 가지고 인대도 끊어지고, 그래서 꽤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발목을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여기 손목에는 이제 유리창이 또 이렇게 깨가지고, 실수로 깨가지고 여기도 척척척 상처가 있습니다. 맞지도 못하고 바로 꼬맸던 그때의 기억이 또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까불까불하면서 다쳤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속상하셨을까 하는 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야 다치고도 나으면은 금방금방 또 철부지처럼 그냥 또 돌아다니면서 막무가내로 노는데, 한 번 다치고 두 번 다치고 이러니까 점점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목을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발목에 힘이 약해졌는지 그 다음부터 자주 발목을 좀 삐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돌뿌리를 잘못 밟아도 발목을 이렇게 탁 접질르고, 그래서 보도블록 제가 걸어갈 때, 특히 요즘에는 좀 모양 낸다고 보도블록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갈 때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또 이거 잘못 밟아가지고 또 발목 이거 접지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과격한 운동을 할 때면 늘 보호대를 좀 차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사택 뒤에 있는 한양 도성길을 거의 매일 가는데, 그때도 이제 항상 착용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릎 보호대는 항상 착용합니다. 옛날에는 좀 운동을 해도 별 탈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무릎이 또 조금 시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비웃으시는데 지금 저도 약간 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 아직은 튼튼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꼭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철부지 때는 몰랐는데 계속 아파 보니까, 상처가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발목을 한 번 접지르고 두 번 접지르고 해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인간이 보호 본능이 자동적으로 발동할 때가 꽤 여러 번 있다 그럽니다.
책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그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생식 발명하셨던 그분이 의사 활동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도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삼시세끼 먹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람이 굉장히 몸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 자동적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밥을 먹지 않는 게 상책이랍니다. 근데 좀 우리는 보통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억지로라도 잘 먹어서 좀 기운을 차려야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밥을 먹지 않도록 식욕을 떨어뜨리는 게 인간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니까 보통의 동물들은 그렇답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상처를 입거나 아프면 자발적으로 금식을 한답니다.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또 일시적인 굉장히 장시간의 금식을 한답니다. 그게 바로 동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성인병 중에 한 70% 이상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지 안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회복할 때 오히려 회복할 거기에 혈액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쓸데없이 위장 활동을 많이 하는데 혈액이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다 제 얘기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프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육신의 상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오히려 사람들은 육신의 상처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그게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하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치료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상처가 골마 터지기도 하고, 상처가 입었는데 또 상처를 받게 되면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발동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인 것들을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쓴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파괴적인 반응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상처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반응이 나오죠. 쓴뿌리가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게 가인이 스스로 자기를 정당방위라고 호소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가인의 족보 속에서 이런 쓴뿌리가 나오고 살인이라는 이 죄가 이어진다,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그랬죠. 지도자들의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땅에 넘쳐나는 파괴적인 결과들이 대부분 그렇게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오늘도 폭력과 분노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인간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그냥 아주 천사들만 모인 곳일까요?
오히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누구는 여기가 아프고 누구는 저기가 아프고 그런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치유되어 가야 하는데 그 치유되기 전에 서로의 쓴 뿌리들이 건드려지고 서로가 서로 상처 입어서 서로의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기도 하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료해주고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로 말미암아 팍 튀어나오더라도 보듬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인 거죠. 우리 연동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결국 그렇게 해서 치유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죠. 잘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그것들을 잘 치료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쓴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감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자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사명 감당한다고 충실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그러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참 아픈 메시지지만 예레미야는 충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결과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나돗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렸을 때부터 봤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예레미야의 친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12장 후반부에 읽어보면 아마 예레미야의 가족도 좀 얽혔던 것 같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 일 한다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한다고 살았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와 그렇게 함께 오래 봤던 사람, 자기를 사랑했던 가족과 친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생겼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충성되게 행동했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예언서를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저렇게 형통하고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질문만이 아니라 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고통,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또는 고난이 오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려야 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상처로 쌓여서 쓴뿌리가 되고, 때로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확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듯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도 있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가 쌓여가다 보면 하나님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해도 별 내 삶에 달라질 거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파괴적인 결과이죠. 자, 그러면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자, 요단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헬몬산과 텔단을 수원지로 해서 거기서 발원한 물들이 상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물들이 다시 하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서 사해로 모입니다. 그 모든 강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생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강이죠. 근데 이 요단강은, 상부 요단강은 비교적 좀 이렇게 유속이 더 빠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부 요단강은, 갈릴리에부터 이제 사해까지 흐르는 하부 요단강은 보통은 유속이 잔잔합니다. 아주 평온하듯 흐르지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유속이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고 막 범람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추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추수할 때쯤이 헬몬산의 눈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그 녹은 눈이 요단강에 많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흘러내려오게 되고 강이 범람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추수 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내고 요단강 서편에서 이제 동편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다고 나오냐면 추수 때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언덕까지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았고 마침 추수 때 요단강 물이 아주 불어났던 때였던 거죠. 그런 때는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20m, 30m 되는 요단강이 그때는 1km가 넘는 아주 큰 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유속도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건너면 안 되는 때죠. 그게 평상시에 요단강을 봤던 사람이라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쳐나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그냥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으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결국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사장들이 또 맨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건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땠냐면 먼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근데 요단강에서는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냥 마른 땅 건너는 사람이, 그냥 딱 아무 평탄한 땅, 아무 일 없는 때, 그때 그냥 건너는 사람처럼, 평탄한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지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그 강물을 능히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보행자, 보통 걸어다니는 사람, 그냥 옆에 다 지나다니는 아무나와 달려서 이기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떤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싶으셨냐면 말과도 능히 경주할 정도의 실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몇 사람 이겼다고 좋아해서 내가 실력이 있다, 나 잘났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상처와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쓴뿌리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냥 평탄한 땅이나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평탄한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즐기다가 한 생 끝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도 능히 그 물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 그냥 옆에 적당히 아무나 달려서 뜀박질해서 그 몇 사람 이겼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내 인생 좀 나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말과 달려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인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삶의 계획을 우리 수준 정도에서 계획합니다. 내 삶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일 정도의 스펙들과 이런 정도의 이것들은 내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요런 길로 가서 요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수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좀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한 이 길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을 때에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다른 그분의 생각으로 훨씬 크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땅에 두 발 붙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면서 한 생 살다 끝나는 것, 그것을 복된 인생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다 하시며, 나는 너로 하여금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에,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하고 넘칠 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너에게 계획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보이는 괜찮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과 아등바등하면서 살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말과 경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아픔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냥 평안하게 똑같이 먹고 마시고 평안한 땅에 거하는 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에 다였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달려서 조금 이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면 지금 내가 뒤처지는 게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내 상처와 지금 내 아픔과 내 고난, 사실 고난 당할 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좋은 말들, 물론 좋은 말들이지만 사실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딱 고난이 닥쳐오고 상처를 입으면 그냥 머리가 정지되죠. 교회에서 배워왔던 수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단순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쓴뿌리가 올라올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평안한 땅에 사는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흐트러져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달려서 그 사람 이기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수준으로 내 인생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라와 하여금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 그 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때로는 이 상처와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우리 군사 훈련할 때 혹한기도 하고 땡볕에 제식 훈련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수많은 힘든 훈련을 합니다. 왜 군인들이 그렇게 거센 훈련을 합니까? TV에도 요즘 보면 군인들 힘든 훈련하는 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고생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훌륭한 전사가 되거든요.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훈련을 통과하면 그만큼의 강한 군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말과 경주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요단강물이 넘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잘 훈련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요셉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고난과 상처가 많았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상처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열심히 해서 드디어 인정을 받아서 이제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모함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상처지요. 상처에 상처가 겹쳐져서 쓴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이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처로 말미암는 쓴뿌리, 그 쓴뿌리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결과의 행동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상처가 있기는 있나 싶은 정도의 삶입니다. 오늘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의 본문을 빌리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을 그저 평탄한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만들어갈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것이고, 그저 보행자와 달려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부르셨음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마지막 형들과의 만났던 장면에서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던 거라고. 그게 바로 말과 경주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보통의 보행자들과 경주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과 경주하는 자의 모습이고 수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상처가 올 때에 그 상처를 보듬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계획하고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평탄한 길로 그냥 가는 게 좋으십니까? 적당히 보행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면 그냥 내 삶 잘 살았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 말과 경주하는 자로 부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일들을 오늘 새롭게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상 상처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삶을 보시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시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그냥 아무 일 없어서 그냥 평탄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들,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잘못되어 가는 길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훈련시키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의 천상의 서곡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난 죽은 놈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진 놈을 가장 좋아하지요. 송장이 찾아 올라치면 난 집에 없는 척하지요. 고양이가 죽은 쥐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악마도 송장처럼 죽은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악마도 사용하시겠죠. 악마가 우리를 건들 때 그 건드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켜 가겠죠. 그러니 아무 일 없다고 좋아할 만한 것은 꼭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말 만들어내서 내가 참고 견디고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나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그냥 평탄한 땅에 있다가 그저 그런 삶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주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오늘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